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4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7장부터는 앞에 있는 6장까지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앞에서도 꿈과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7장부터는 좀 다른 내용은 이제는 다른 사람이 꾼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묵시라고 해서 구약에 보면 예스겔서와 스가랴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묵시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죠. 이제 환상을 여러분이 이제 볼 때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문자적으로 그것을 이제 막 해석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를 우리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환상을 볼 때에는 큰 주제 아래에서 성경이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범위 안에서만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오해 없이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7장의 전반부를 읽었는데 7장은 이 벨사살 왕 원년의 꿈 첫 번째 꿈의 꿈 내용과 그리고 후반부에는 해석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의 내용을 살펴보고 내일은 이제 7장 후반부에 있는 해석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두 부분을 좀 나누는 것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꾸었으면 해석을 바로 해야 하는데 매일 성경이 그렇게 순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춰서 좀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꿈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8절까지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네 짐승에 대해서도 해석이 조금 분분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네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네 왕국, 네 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기사를 보면 이제 그 고대 근동에 또 전체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그렇게 이어지는데
보통 이제 이 내 제국을 상징하는 그런 환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 이게 어떤 제국이냐인 것보다도 결국에는 이 땅에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나라들,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이고 또 그 나라들을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느냐 하는 관점에서 환상을 이해하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네 짐승의 모습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짐승은 4절에 나와 있는데 사자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어떻게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받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왕국은 짐승의, 다시 말하면 야수적인 성격도 있지만 인간적인 모습도 좀 간직하고 있는 그런 제국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짐승인데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사절이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곰 같은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짐승의 특징은 역시나 5절 하반절에 보면 사륙과 파괴만 있는, 그래서 많은 고기를 먹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정말로 짐승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제국을 설명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표범 같은데, 이 짐승의 특징은 6절 하반절에 보면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앞에 있는 두 왕국보다는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제국으로, 왕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짐승인데, 이 네 번째 짐승의 특징은요, 매우 놀랍고 무서울 정도로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발로 막 밟는 그런 모습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짐승은 다른 앞에 있는 새 짐승보다도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짐승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일어날 어떤 제국, 왕국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짐승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왕국은 동물의 왕국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약육강식이죠.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나 선한 양심이나 아니면은 뭐 서로를 돌보고 이해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그냥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누군가를 짓밟고 거기 위에 서는 그런 군림하는 세상, 그런 세상의 모습을 이 내 왕국이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강한 짐승이 더 약한 짐승을 그냥 먹어 삼키는 거죠.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보셨죠? 그냥 저는 제가 딱 보기에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동물의 모습들, 짐승의 모습들이 결국은 이 땅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최근에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를 보면 결국은 힘이 있으니까 명분도 없지만 그냥 쳐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짐승의 모습, 또 뿔은 몇 개, 이걸 막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환상이 무엇을 말하는가는 그것들을 다 해석하지 않아도 분명하게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어나고 망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에서 힘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 안타깝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떠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양처럼 뭔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언제든지 먹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혹시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오늘 이 짐승 같은 세상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8절까지는 끝내고 9절부터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다니엘이 기록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매우 중요합니다. 흥망성쇠, 이 나라의 짐승들이 왕국들이 계속 흥망성쇠를 거듭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짐승이 나오지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계셨습니다.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희기가 깨끗한 양털 같다. 여기서 희다, 양털 같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의 보좌는 불꽃 같다. 불꽃은 역시나 심판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10절로 바로 넘어가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리고 끝에 부분에 보면 만민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렇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짐승 같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결국 그 모든 나라들은 항상 계셨던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만왕의 왕 대신 이 땅의 어떤 왕보다도 힘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죠.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죠. 그렇죠. 짐승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을지라도 그 짐승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 남은 짐승들도 결국은 권세가 빼앗기고 그 생명이 보존되었지만 정한 시기, 누가 정한 시기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결국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섭고 놀라운 네 번째 짐승도 결국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13절과 14절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실 그의 나라가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죠.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러분, 인자 같은 이 구약 성경에도 등장을 하는 표현이지만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인자라고 스스로 말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꿈에 본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4절 말씀 때문에 그 해석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임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또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하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왜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앞에 있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나라들, 짐승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그 나라들은요,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힘이 있어가지고 그 주변을 점령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되나요? 때가 되면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쇠하지 않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권세 또한
그분이 권세의 주체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권세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권세는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빼앗아가면 끝이 나지만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권세도 또한 영원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다 깨닫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습이 짐승 같아서 그 힘도 막강해 보이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우리들은 매우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영원한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약속받은 그의 백성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 땅이 아무리 강하고 힘있게 보여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분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세상이 아무리 힘이 강하고 또 때로는 불의가 가득해서 우리를 답답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이 땅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8절까지에 있는 이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너무 위축되거나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9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13절과 14절에 있는 영원한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오늘 하루도 좀 당당하고 힘있고 멋지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짐승 같은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공의로 이 땅을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는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의 권세 또한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당당히 하나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힘내어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도 당당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한날의 출입을 온전히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 세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